오늘은 마태복음 제 29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명절과 회개보고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게 추석 명절이죠. 어떠세요? 여러분, 추석 명절 되니까 좀 기쁘세요? 네. 올해는 이제 추석 명절이지만 우리 작년에도 그랬고,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추석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좀 퇴색이 되는 것 같고,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자체도 이제 두렵고, 이제 이러한 때가 됐는데요. 어쨌든 이 민족의 명절, 이 추석을 이제 우리가 맞이해서 이 추석과 함께 정말 이 한가위 갖기만 하여라 라고 하는 이 우리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정말 이 추석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한가위 갖기만 하여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명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볼 건데요. 특별히 이제 이 회개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명절과 회개보고, 그리고 또 이게 이 추석, 이것이 어떻게 또 서로 좀 이렇게 맞물리는지 좀 볼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매년 추석이 될 때마다 가슴이 설렙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음식이, 많은 음식이 있어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저는 이 추석이 올 때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를 소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추석이 올 때마다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를 소망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매년 이제 추석 때마다 사실은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것과 이 추석, 요 시즌이, 요 명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일이 바로 요 무렵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생일 언제입니까? 12월 24일, 25일 크리스마스죠. 근데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이제 이 가톨릭 교회에서 당시에 이제 태양신의 아들,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큐피트 아시죠? 큐피터나 이제 주피터의 생일날을 큰 명절로 지냈는데, 그날을 이제 그냥 예수님 생일이다 라고 그냥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 생일은 그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한번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예수님 생일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네, 궁금하시는 게 사실 당연하죠.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시는가 아는 게 궁금하잖아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가보면, 누가복음 1장 5절과 8절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시대의 아비야 계열의 사가랴라는 이름의 어떤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에게 속하였고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더라. 마침 사가랴가 자기 계열의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이거는 누구냐면 이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리고 침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 대한 것을 지금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아비야 계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비야 가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가보니까 이 아비야 가문이,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아론의 이 손자들이 24명의 이 가문이 있는데, 그들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을 해요. 그래서 약 15일씩, 보름씩 한 가문이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가문이 끝나면 두 번째 가문이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야 가문이 몇 번째인가를 보면은 대충 이제 우리가 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니까 아비야 그 가문이 8번째입니다. 8번째. 그래서 우리나라의 음력으로 치면 음력 6월 1일부터 이 아비야 계열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라는 사람이 이제 음력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대제사장으로 직무를 수행했다라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음력 6월 1일부터 14일까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갔는데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을. 그래서 6월 중순 이후에 이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약 5개월 뒤에 이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6개월째 됐을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6월 달에서 5개월 뒤면 몇 월이에요?
11월 달이잖아요. 그렇죠? 11월 달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월 달에 임신한 분이 12월 달에 애를 낳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1월 달에 이제 임신을 해서 이 침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그 기준으로서 11월부터 약 9개월 뒤가 되면 무슨 음력으로 8월 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제 이 음력 8월 1일, 그리고 이제 오늘이 여러분 음력 며칠이에요? 오늘이 음력 8월 13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음력 8월 13일인데, 그러니까 약 이제 음력 8월 10일이나 음력 8월 15일 요쯤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태음력으로 이제 계산한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음력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대인의 장막절과 우리의 추석이 거의 비슷하게 겹칩니다. 근데 특별히 지금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이 항상 느끼는 이제 바라는 게 뭐냐면 나팔절에 메시아가 오신다. 나팔절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지금도 믿고 있거든요. 근데 바로 음력 8월 10일이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음력 8월 15일쯤이 이제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이 뿔 나팔을 불면서 나팔절을 지냈어요. 나팔절에 이 뿔 나팔을 불면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입니다. 새해. 새해인데 새해가 시작되면서 뭘 하는 거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일을 해요. 대속죄일. 그러니까 민족들의 대속죄일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한 일이 있어요. 뭘 했을까요? 바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 봐라. 네 백성들이 지금 다 타락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딱 돌판에 10계명을 가지고 딱 내려서 봤는데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거기서 막 벌거벗고 춤을 추고 있으니까 모세가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그들을. 그리고 나서 이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다시 올라와라. 다시 올라와라. 내가 돌판 2개를 취해서 다시 올라오면 내가 다시 거기에 내 말씀을 기록해 주겠다. 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2번째 올라갔다가 내려온 날이 우리의 음력 8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때가 새롭게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려와서 모든 게 새롭게 된 날. 그래서 그날 나팔을 불면서 이제 우리가 새해가 됐다.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면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날이다 해서 나팔절에 나팔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이 내려온 날이 바로 이 나팔절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나팔절일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날짜와 시간은 아무나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몇 월 며칠 뭐 몇 년도 요즘에 이제 이 나팔절 때문에 또 나온 이단들이 많은데 그런 거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그냥 올해 나팔절에 안 오셨으면 내년 나팔절에는 오실까 생각하면서 이 나팔절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돼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설 때 이 회개보고할 거를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유대인의 명절로 명절을 성취하신 걸 볼 수 있는데 먼저 6월절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6월절에서 약 사흘 뒤에 무슨 날이냐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말 그대로 첫 번째 이 곡식을 벤 날이에요. 그래서 이 곡식을 들어 올려서 막 흔들면서 하나님께 이 흔드는 헌물, 요제를 막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초실절에 모든 잠자는 자들,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부활 후에 이제 승천하시거나 초실절이죠. 이제 부활 후에 약 50일 뒤에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순절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이 오순절이 모세가 첫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갔다 돌판 들고 내려온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구원 사역에 있어서 6월절 어린 양 십자가로 죽으시고 또한 초실절에 바로 이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내려온 바로 그 오순절에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모든 교회들이 이 땅에 교회들이 탄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뭘 맡기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거예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신비를 온 땅에 전파하도록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나팔절과 장막절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팔절과 장막절이 성취되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 성취가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취가 돼요. 그래서 나팔절은요 우리가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해서 공중에 올라가서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회개 보고하는 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나팔절에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회개 보고하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어떠세요? 좀 두렵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내가 서서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습니다. 내 양심이 그냥 주님 앞에 다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 저 이거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어때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 자리에 서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장막절은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장막절이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팔절과 장막절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음력으로 따지면 이제 6월절 2월 그리고 초실절도 2월 나팔절은 8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 무슨 기간이에요? 지금이 사실 유대인들에겐 지금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에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통곡의 병이라는 데 가서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내 죄도 용서하시고 통곡의 벽에 가서 막 기도를 해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성전이 있어서 성전에서 이 속죄 헌물을 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닭을 들어서 3번 하나님께 이렇게 들어서 올리고 닭을 목을 잘라가지고 닭피를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지금 하면서 이들은 어떻게든지 이 8월 10일부터 15일 사이에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 보고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주님 저는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회개 보고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나팔절에 우리가 회개 보고 우리 성도들이 그때 부활해서 올라가서 회개 보고하는 것과 지금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회개 보고해야 될 줄도 모르고 지금 그 벽에다 대고 그냥 기도하면서 회개 보고하는 것과 이것이 일맥상통하게 지금 보면 비슷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모두가 부활해서 심판석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은요 다른 심판이 아니라 보상의 심판이라고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까지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아멘. 나팔 소리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다 순식간에 변화돼서 부활하여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한 사람만이 뭘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팔절에 우리가 회개 보고하는 것 이것이 두렵지만
또 두려움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영광의 날이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는 나팔절이 그냥 지나가는데 내년 나팔절 기다려지시나요? 저는 이게 매년 기다려져요. 내가 내년 나팔절에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르실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르시면 내가 가서 내가 부활하여서 주님 앞에 서서 그 회개 보고하는 그날을 제가 소망하면서 매년 추석 때마다 예수님의 탄생과 또한 다시 오심을 제가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가 오늘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이 주일 예배가 뭘 기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모인 이날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바로 그 회개 보고하는 자리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께서 회개 보고가 뭐예요, 여러분? 회개 보고가. 어떤 분들은 이 회개 보고 하니까 무슨 회개하는 날인 줄 알더라고요. 이게 이제 회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더하기 빼기 하는 겁니다. 인생에서 더하기 빼기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선하게 한 것들은 더하기, 주님 앞에 악하게 한 것들은 빼기. 이렇게 해가지고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날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라고 말씀해요? 바로 너희의 말이라고 그래요. 말. 입술의 말.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오기 때문에 말을 너희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다 그것으로 회개 보고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뭘로 구원해 주세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구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에서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면요. 자, 로마서 10장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요. 네.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죠. 또한 우리가 입술에 어떤 열매를 맺는가에 따라서 회개 보고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반드시 그것에 대한 징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시면 마태복음 12장으로 돌아가 보실게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내 판단의 공의를 보이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의 공의를 지금 보이면서 이방인들에게 지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19절에 보면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외치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거리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복음을 전할 때 지금 누군가가 다투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가장 부드럽게 예수님의 말조차도 예수님이요 다른 사람과 다툼이 없이 그것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입니다. 말. 여러분 이 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말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그 뒤에 가보면, 자, 20절에 가보니까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판단의 공의를 보내어 승리에 이르게 할 때까지 하리니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 승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승리. 이 승리는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상한 갈대는 여러분 쓸모 있는 갈대인가요? 쓸모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심지, 연기는 나는데 심지에서 연기는 나는데 불꽃이 없어요. 쓸모가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연약하고 쓸모없는 것들을 들어서 그들이 승리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이 승리가 무엇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로 가보면요.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승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가보니까요. 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 있는데요. 자, 52절 말씀에 가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에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아멘.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지는 일,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나팔절에 일어날 때 나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 우리가 다 같이 정말 주님 앞에서 부활하고 그곳에서 이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지는 그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회개보고 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 회개보고,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보고해서 선한 것을 낸다고 말씀을 해요. 자,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선하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선하다. 성경에서 선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선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 속에서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입술에 불평과 불만과 불신의 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요, 불평과 불만과 불신의 말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보면 요즘에 이제 청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면 부모님이 어때서 나는 내 인생이 이래요. 그러니까 날 도와주지 않아서 내 인생이 이래요. 이러한 얘기들을 해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지금 불평,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서 이 부모님이 부족하시고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분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이다 생각하면 그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직장 어디 다니세요? 그러면 부끄러워서 숨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만약에 그 직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라고 산다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거기서 어떻게 할까?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100% 만족하세요? 100% 만족 못할 때가 많잖아요. 자녀들에게도 100% 만족 못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준 생명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이들을 잘 사랑할 수 있을까, 잘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의 하나의 지체들이 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 한번 가볼게요. 자,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한번 이제 넘어가 보시면,
자, 마태복음 16장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9절.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정말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했잖아요. 뭘로 고백했어요? 말로 고백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뭐 했어요? 도망갔죠. 그리고 또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죠. 그 중에 3번에 한 번은 또 예수님 거의 저주를 했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지옥의 물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는 누가 들어오는 겁니까? 지옥의 권능을 이긴 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옥의 권능을 이긴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 구원은 내 입술의 고백, 내 마음을 통해서 선한 보고에, 내 양심의 선한 보고에서 입술로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말, 그 말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이 들어오는 겁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 부활의 권능, 죽음을 이긴, 바로 지옥의 문을 능히 이긴 승리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지옥의 문들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더해질 때, 우리가 침례를 줄 때 어떤 사람을 주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을 주는 겁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을 주고 교회 안에 지체로 그 다음에 받아들여지는데요. 19절에 뭐라 그래요?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침례를 받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회원들끼리 이제 지체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분을 우리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전부 다 동의하고 아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덧붙여지는 거예요. 마치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묶이고, 이 일이에요. 자, 여러분, 이걸 뭘 상상하시면 되냐면, 나무 젖붙임 해보셨어요? 나무 젖붙이는 거 해보셨어요? 젖붙일 때 가지가 있으면, 가지를 이제 다른 가지를, 다른 나무 줄기에 덧붙일 때, 거기다 이제 딱 홈을 파서 박아 넣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않도록 묶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묶은 것이 한 줄기 안에서 한 가지로서 서로 더해지는 겁니다. 바로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머리, 이 연서제일침례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지금 이 교회의 회원, 지체들로서 바로 이 젖붙임되고 지금 묶는 이것이 바로 하늘의 열쇠를 지금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지옥의 문들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이기는 자들이고요. 또한 이 지역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당해서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 하나의 몸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이요, 개념을 이렇게 가지셔야 해요. 한 몸이 만약에 썩어가고 아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몸이 다 썩고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지체들 안에 우리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서로 넘치도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여러분 보호해줘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한 청지기라고 부르셨어요. 선한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 예수님께서 말한 그 청지기가 영어로 뭘까요, 여러분? 청지기. 청지기가 영어로는 스튜어드입니다. 스튜어드. 자, 스튜어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스튜어드가 도대체 뭘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스튜어드를 잘 알고 계세요. 비행기를 타보셨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면 거기에 예쁜 여자 승무원들이 이렇게 다니시는데 그분들을 뭐라 그래요? 스튜어디스. 여자 청지기는 스튜어디스. 남자 청지기는 스튜어드. 그래서 남자 직원은 스튜어드라고 부르고 여자 승무원은 스튜어디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앞뒤 한번 좌우 보세요. 스튜어디스들이 앉아 계세요. 너무 예쁘시죠? 스튜어드들도 있고, 스튜어드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스튜어드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물 떠주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물 떠다 주고, 음료수 갖다 주고, 추우면 담요도 덮어주고, 띵동하고 누르면 제깍 가서 뭘 도와드릴까요? 하는 거잖아요. 바로 여러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스튜어디스나 스튜어드들이 물을 갖다 주고, 담요도 갖다 주고, 뭐 심지어는 음식도 갖다 주고 하는데, 그 자기 겁니까? 아니면 회사 겁니까? 회사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 스튜어디스로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지금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딱 맞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지금 아무리 이것이 작아도 이것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스튜어디스다. 나는 하나님의 스튜어드다라고 하면서 이걸 가지고 필요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스튜어드나 스튜어디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것까지 다 뺏어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지만 적절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금 물질적인 것도 받았고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이 모든 것 또한 학교에 있는 뭐 선생님들, 친구들 불평불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선한 보고에서 나오는 말,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 자신과 같이 섬기는 말, 바로 이 말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이래서 어쩌고 저래서 어쩌고 계속 불평불만만 하다가 한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여러분 내년 나팔절에 우리가 주님의 이 회개 보고서가 그리스도의 회개 보고하는 그 자리에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시겠어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들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말들을 쓰고 있는가, 그거를 봐야 됩니다. 자, 주님의 이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이 회개 보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회개 보고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9장 11절에 가면 이제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문화의 비유. 그래서 11절에서는 이제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에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라고 말씀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까이 가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을 놔두고 가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동안 이제 무덤 속에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 놔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의 교회들을 이 땅에 놔두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지만, 물론 성령님과 함께 있지만 그래도 그들을 이 땅에서 놔두고 그들이 환난과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이 귀족이나 이 귀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러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부활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그때를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왕권을 가지러 다시 올라갈 때에 그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신문화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하니라. 여기서 지금 10사람을 불러서요.
그들에게 각각 얼마를 주는 거예요? 10문화, 10문화씩을 줍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천국으로 올라가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뭘 열심히 하고 봉사를 하면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상급이 쌓인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상급 받으려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상급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똑같이 얼마씩 주시는 거예요? 10문화씩 주시는 거예요. 이미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내가 이만큼 상속해 줄 거를 주신단 말이에요. 10문화씩을 주셨어요. 똑같이 지금 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 주셨는데 이제 그 다음 말씀 볼게요. 그런데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여 14절입니다.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게 바로 이 왕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로 이 종들도 대적할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주었는데 이것을 지금 너희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들 안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그가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와서 자기가 돈을 준 이 종들이 각각 장사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위해 그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똑같이 주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로 까먹는다는 말 많이 하시죠? 말로 까먹는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불평과 불만, 불신의 말들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지금 받은 이 보상을 까먹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회개보고 할 때 회개보고는 더하기 빼기 하는 거잖아요. 잘못한 거, 선한 보고에서 선한 말을 했는가, 악한 마음 속에서 악한 말을 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더하기 빼기 하는 건데, 지금 받은 상급에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주인이 와서 그때 와서 회개보고 하게 하는 겁니다. 장사를 해서 너희가 얼마를 벌었냐, 이거를 지금 회개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말씀을 이제 보니까 이 16절에 이에 첫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1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여기서 이 문화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1문화는 석 달치 월급이에요. 노동자가 석 달 정도 일할 때 월급. 그러니까 10문화는 약 7,2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7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문화를 가지고 지금 얼마만큼을 번 거예요? 10문화. 석 달치 월급을 가지고 30개월치의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번 거죠. 그 다음에 보면, 그 밑에 말씀을 보면, 이제 17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종은요 10문화를 주셨는데 사실 이 10문화가요 여러분 자기 살기에도 빠듯한 돈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아껴가지고 그 중에 1문화를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남긴 겁니다. 불평불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주신 거에서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일할까를 연구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18절에 또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1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주신 게 지금 빠듯한데 내가 지금 이 빠듯한 걸 가지고 아껴가지고 그 1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5문화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았죠. 불신하지 않았죠. 주인이 왜 나한테 이거밖에 안 주지? 왜 딱 맞게 주는 거지?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아끼면서 그가 이문을 남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밑에를 보니까 자, 20절에 가볼게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의 1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나이다.
주께서 엄한 사람이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나니 주께서는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는 것을 거두시나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사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도다. 자,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악한 종은요, 다른 종들은 사는 것을 절약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걸 가지고 주님이 잘 관리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근데 이 악한 종은 뭐예요? 불평불만이에요. 주인이 겨우 이거 지금 딱 맞게 돈 주고 지금 나 살아가기도 빠듯한데 진짜 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하고 일무나 그냥 땅에 숨겨놓은 거예요. 뭐예요? 나중에 욕 안 먹으려고. 그래도 이거 남겼어요 하려고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요?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 악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뭘 남기지 않아서 악한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 지금 자신의 종에 대한 불신, 불평, 불만, 이것을 가지고 그가 계속해서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럴 수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지금 회개보고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만족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말에서 불평의 말들, 불만의 말들, 불신의 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한 그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라도 넣어놓지 그랬냐. 은행에 넣었으면 이자라도 너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당시에도 은행들이요, 요즘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돈을 맡기면 대출을 주고 다른 사람이 그 돈을 쓰게 하고 거기서 남는 것으로 이자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사람이라도 쓸 수 있게 네가 하지 그랬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들에게 회개보고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36절, 37절에 가보니까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리라. 내 말들로 내가 의롭게 되며 내 말들로 내가 정죄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여기서 이 무슨 말은 무슨 쓸데없는 말이에요. 불평, 불만, 불신의 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이 유대인들이요,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기적들을 막 다 보여줬는데도 뭐예요? 불평, 불만, 불신이에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막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것이 없다. 부활의 표적밖에 줄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바로 그 부활의 날에 너희들을 내가 심판을 하는데, 너희들이 회개보고를 하는데 뭘 가지고 회개보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너희가 한 그 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해야 됩니다. 불평, 불만과 불신의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안에서 작은 것,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딱 맞게 주신 거예요. 딱 맞게 주셨는데 도대체 나는 왜 더 안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럼 이것을 어떻게 아껴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정말 선한 청지기로서 주님의 물질, 주님이 주신 인간 관계들, 내 가족들, 또한 교회의 지체들, 이들을 어떻게 주님의 청지기로서 스튜어드와 스튜어디스로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잘 섬기고 관리할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가 나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냐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주님이 뭔가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도 생각하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말이 나오는 거고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나에게 맡겨주신 내 가족들, 내 교회의 지체들, 그리고 회사에서의 직장 동료들, 그 회사, 이러한 모든 것들에 내가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과연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을 내가 선한 청지기로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쓸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바로 그 지혜를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정말 이 회개 보고하는 그날, 내년에도 또 나팔절이 오고 또 장막절이 오고 이 추석의 기간에 다시 또 한번 돌아오는데 과연 우리는 만약에 내년에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무엇을 회개 보고할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지금이라도 내 입술을 지켜야 되겠구나. 내가 불평과 불만과 불신의 말이 아니라 은혜의 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말, 내가 내 지체들을, 내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말들, 선한 청지기로서, 선한 스튜어디스, 선한 스튜어드로서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갖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죄와 사망을 이긴 승리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안에 불평의 말이 있습니까? 불만의 말이 있고 불신의 말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입술에 불평과 불만과 불신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보고하는 날을 내가 생각하면서 부활의 기쁨과 함께 내가 또한 그 회개보고를 통해 주님께서 주신 그 보상을 내가 또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입술에 내가 더 이상 주님 앞에 입술로 죄 짓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내 입술에 불평과 불만과 불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잘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의 말을 담겠습니다. 선한 종의 말을 담기로 내가 결단하고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의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드시고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 속에서 정말 세상 것들이 즐겁고 세상의 것들을 내가 더 추구하면서 그것을 더 사랑하고 살았는데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내가 더 그분을 사랑하고 내가 이제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여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 또한 우리 교회의 지체들, 또 내가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로서 섬기기를 내가 결단하고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미 주신 승리의 삶, 그리고 또 이미 주신 이 보상을 잘 관리하는 주님의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